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6주인가요? 6주인가 5주인가 6주인가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주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 따라서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좀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싶은 마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음란이든지 시기, 살인, 뭐 악동,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생기가 없죠. 얼굴빛이 낯빛이 생기가 없고 무표정이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떤 인생, 그런 어떤 삶이 죄의 열매를 맺힌 삶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 22절 다시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또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긍휼의 사랑, 자비하심의 사랑, 또 양선, 어떤 충성, 어떤 이런 열매들을 맺고 한 주 동안 살아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분쟁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음란하거나 어떤 살인하거나 마음속으로 살인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한 주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의 어떤 궤도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또는 어떤 사단과의 또 어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시험 들은 상태에 있든지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제가 용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충성이란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 많이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피스티스 찬양팀 뭐 이런 찬양팀도 있고 또 에이레네 뭐 이런 찬양팀들도 있고 여러 가지 헬라어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팀들이 많이 있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진실함이든지 아니면 성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함, 성실함.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실됨이랑 또 성실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진실함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에 제가 글을 한번 봤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진실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참되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람은 자신이 불리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험담이나 편견을 귀담아 듣지 마세요.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마세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거
굉장히 뭐 윤리 교과서 같은 도덕책에 나오는 듯한 어떤 이런 어떤 구절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참되다라는 건 같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것이죠. 또 아무리 불리한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험담이나 편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진실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진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자녀, 사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가 용어적 해석 보니까 진실함이란 단어와 함께 또 성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굉장히 존경받는 리더십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결혼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에디오피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고 굉장히 이렇게 떳떳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끄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랑 이방 여자랑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모세를 정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뭐 군대 장관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간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은 누나 미리암이랑 자신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느냐?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넌 잘못한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등을 돌리는 상황이 민수기 12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비방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말도 안 되게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너하고 하나님만 얘기했냐? 나하고도 하나님하고 얘기했어. 너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비방하고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비방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말을 다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민수기 12장 8절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한 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자가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라고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각박하게 뭐 사단과의 영적 전쟁 속에서 또는 죄에 얽매여서 꿈쩍하지 못하고 의지적인 결단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피곤함과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병과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전념하고 무엇을 몰두하고 살아가는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되자라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봤을 때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시고 눈여겨보셨다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말을 정리하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충성되다, 이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용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진실함이고 성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피스티스,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용어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충성에 대해서, 피스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지고 첫 번째로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신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어떤 이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종들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3명의 종들을 골라서 불렀어요. 주인은 모든 종들의 마음과 종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거나 청년부 사역을 해보면, 특별히 중고등부 사역해보면 누가 담배 피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 누가 와서 얘기해줘요. 전도사님 제 담배 펴요. 전 안 펴요. 그리고 또 얘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 담배 펴요. 전 안 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뭔 얘기냐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이 공동체의 리더자 되는 사람은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말 안 해도 그냥 다 와서 누가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세움교회에 어떤 돌아가는 거는 전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저는 특별하게 뭐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주인이 수많은 종들의 마음과, 어떤 사람은 야망이 있는 종이든 어떤 사람은 성실한 종이든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일만 하는 종이든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3명의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재능에 맞춰서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타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고 결산의 때가 됐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전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때 주인이 뭘 말씀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주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5달란트를 남겼든지 4달란트를 남겼든지 3달란트를 남겼든지 이 달란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은 일을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열심히 정말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칭찬받을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구나, 네가 적은 일에 정말 충성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이란 뭐예요?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실함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더 맡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적은 거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또 적은 걸 줄 테니까 또 넌 남겨와 라고
종을 부리는 어떤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길게. 또 많은 것에 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일을 했을 때 적은 것에 충성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더 많이 할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더 많이 할 것들이 생겨요. 그럼 반대로 내가 우리 교회 일이든지 어떤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고 또는 힘을 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썩혀버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적은 일에 충성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 또 교회 일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해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 불의하면은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에 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것을 바라고 어떤 큰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대요. 지금 그 다윗이라는 사람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이 목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하는 척만 했다면 사자와 곰을 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양떼 한 양떼 한 양떼를 가족처럼 그 양떼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도 치면서 전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다스리는 그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 충성된 사람, 성실한 사람 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지고 충성에 대해서 피스티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충성이란 무엇인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투기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고 뭔가 부흥되려고 노력하는 편법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세움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호수아 14장 말씀 가지고 피스티스 이 충성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 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통틀어서 읽으면서 여호수아를 읽었을 때는 깊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또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도 알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땅 분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자손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성읍들과 각축과 목초지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나눌 때 민족이 많은 사람은 많은 땅을 주고
또 민족이 적은 사람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주셨어요.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레위 자손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이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레위 자손이 성막 옮기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막 챙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레위하는 사람이 찬양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또 뭐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구별된 자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었던 자들, 1세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던 자니까 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럼 8절 말씀 보니까 충성했다는 거예요. 난 성실했다는 거예요. 난 정탐을 했을 때도 성실했고 또 열심히 여호와께 충성됐기 때문에 우리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피스티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지금 이제 먹고 살 수 있어요. 땅 분배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살면 돼요. 이제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약속했고 이 산지를 내가 주시면 내가 정말 안악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전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었던 땅을 이제 내가 전쟁에서 내가 빼앗아서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빼앗아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떠나서 저도요, 개척하기 전에 둔촌동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당만 주면 저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저 계속 전도할 거고요. 저 정말 열심히 신방할 거고 예배당만 줘보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작 예배당을 주셨는데 일주일에 고작 한 번밖에 전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갈렙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그냥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약속 안 지키면 짜증나겠죠. 전 좀 짜증날 것 같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데 누군가가 거짓말하면 짜증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함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님이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나 혼자 그냥 막 약속하면은 제가 언젠간 지켜야 되는데 라고 계속 생각만 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빠삐꼬나 쭈쭈바 같은 존재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음 같은 존재, 정말 시원한 물을 제 행동을 봤을 때, 우리의 행동을 봤을 때, 나 새우기에만 보면 너무 시원한 것 같아. 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 같아. 어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시게 하려면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래도 쭈쭈바나 때로는 어떤 뭐 불량식품, 어떤 아이스크림 같은 존재만큼은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여호수아 14장 말씀 가지고 피스티스, 충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 6장 말씀 가지고 피스티스, 이 충성에 대해서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다니엘은 메대라는 어떤 이 나라에 지금 총리로 있어요. 넘버 2예요. 왕 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다니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포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메대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칙령을 하나 만드는데, 이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칙령이에요.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까지 모함합니까? 우리 다니엘 6장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피스티스라는 건 뭐냐면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숨김없이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정직하게 행동했었던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정직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정직할 수 있었어요? 요셉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정직할 수 있었냐면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요셉은 매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됐고, 정직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피스티스, 이 충성에 대해서 다니엘 6장 말씀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충성이란 게 뭡니까?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건반 앉아주시고, 오늘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충성, 이 피스티스라는 이 용어적 해석 보니까 이 단어는 진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피스티스,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지고 피스티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실함이다. 또 두 번째로 여호수아 14장 말씀 가지고 피스티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다. 또 다니엘 6장 말씀 가지고 피스티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정직함이라는 단어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보시고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시원함을 누릴 수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오신실하신 주 393장 가사 보니까 후렴 보니까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찬송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